자, 학개 선지자의 예언서를 짧지만 오늘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대적으로는 포로 후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질책도 하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도록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까지는 강조한 부분이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 후반부에 가면, 구약의 뒷부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학개, 명절 또는 축제라는 의미의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하깨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연철시켜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어의 하그라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사실 학개 선지자가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큰 기쁨과 감격, 그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름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먼저 이 학개서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가랴나 말라기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읽으면서 뭔가를 왜 이렇게 반복될까라는 걸 느끼셨죠?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로 선지서에 많이 나왔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 등장하고 호세아서, 스바냐서에도 나오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는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2장밖에 안 되는 학개에 7번 나오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도 3번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스가랴서가 14장인데 7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등도 나오고 있고, 말라기는 4장인데 5번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부하면 6번, 7번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럴 때 은혜가 됐니 안 됐니,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도 잘 따르려고 애쓰는 예의 바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되고, 이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처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문장마다 그게 나오잖아요. 말씀 앞에 계속 도장을 콱콱 찍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이런 중요한 특징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이, 자, 그냥 여호와의 말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여호와 체바우스라는 히브리어인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냥 여호와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분량이 작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개 2장밖에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53번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인데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군대도 전부 없고 바벨론에서 겨우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 성전 짓는 것도 굉장히 급한 때인데, 여러분, 세상의 군대가 두렵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세상 군대가 무섭냐? 내가 누군지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세상 군대하고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의 힘이다, 내가 너희들의 군대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위태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특히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말씀이지만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강조할 때 내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군대처럼 묘사했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거잖아요.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할 때 민수기 2장 4절에 보면 그의 군대로, 즉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책임지고 지휘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이 강조되어지면서 이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역대기 마지막 역대하 36장 23절의 명령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걸 전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바사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역대하고 연결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된 진정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갑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전은 있는데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킨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 성전 건축,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엄청난 방해에 부딪힙니다. 새벽 말씀 묵상에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성전 건축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생기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은 게 1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항상 방해가 따릅니다. 제일 큰 방해는 내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그거 하려면 돈 들잖아, 그거 하려면 손해보잖아,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 방해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방해가 생기면 아유 하지 말라는 뜻이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선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기를 하고 자기 집 짓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을 짓고 성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 채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질책하시고 격려하셔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학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성전 공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자기 집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먹을 것 풍성하고 넉넉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소산물을 더 이상 맺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가 쨍쨍 내리쬐면서 농산물이 다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한재도 임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 일 안 하니까 덜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어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1장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대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그 대상들을 살피기보다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해왔는지. 그래서 선지자는요, 너희 자신을 살펴라.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잘 되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포기한 채 자기 집을 짓고 살았더니 농사를 져도 열매가 없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 건축에 다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했던 일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뒤에 해도 되는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조금 더 있다가 하자. 돈 좀 번 다음에 하자. 자녀들 대학 들어가면 하자. 자녀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하자. 내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안정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놓고 나면 다른 부분들은 뒤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고민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격려와 책망을 받고 성전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을 잘 지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잘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기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쪽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예전 성전을 봤던 사람, 연세가 많으신 원로들이,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다 온 그들이 바벨론 신전에 비해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발랐지만 지금 초라한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 성전을 초라하게 짓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다. 은, 금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전보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이 설 것이다.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중 영광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중 영광, 이전의 나중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용 성전을 지었어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도 이동용 성전, 그냥 천막처럼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보잘것없으니까 새로 지라는 말을 안 했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짓고 싶었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이 뭘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크다는 말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이 오실 것이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만국의 보배, 보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새로 세운다고 그러고 들이댔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건물 성전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라. 장차 나타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성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성전이신 그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도 주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은 없어요. 성전 자리에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놔둘까 싶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어. 건물 성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성전을 이 땅에 펼쳐야 되는데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더 돈 많이 모으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오페라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고요, 예배를 드린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갈 수 있으면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거룩한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강조할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성전이 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된 성전, 보잘것없지만 이 건물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속에 모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면 거기가 진정한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박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나중 영광이 훨씬 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교회된 내가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성전이 내 삶에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살펴보십시오.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내가 직업을 버리지 않지만 그 일을 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 건강한 삶, 이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서는 우리 산정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